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인데 유명한 그 17장의 얘기가 바로 사무엘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18장 아마 내일부터 그 묵상하게 될 본문인데 그걸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 가운데 나오는데 사무엘이 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거듭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겸손하고 잘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이세 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내정했습니다. 왕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정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8장인데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다윗과 그다음 요나단, 그다음 사울. 이 세 사람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야기의 그 진행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하면 아주 다윗과 절친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다윗과 우정을 나눈 친한 사이다. 이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가 사울 왕이 한참 위기였습니다. 왕권이 약화가 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실정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전투에 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못할 위기, 왕권이 실각되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렸던 그 아버지 왕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마워서 다윗과 친했나?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요나단.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차기 왕으로서의 그 입지를 단단히 다진 데 대한 어떤 고마움과 보답으로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나?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입니까?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사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저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신분상으로 본다면 그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가 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친하게 되었다고 해서 또 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저히 가까울 수 없는 이들이 가까워지게 됐느냐? 서로 하나가 되었냐?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음이 통하게 됐냐? 그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그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하하고 한 얘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참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요나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이제 싸울 때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수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때요?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내가 하는 마음과 뭔가 말과 어떤 그 노선이 좀 같으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아. 여러분 끝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어떤 외적인 것들은 도저히 그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인데 오직 하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중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많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요나단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뭐 그냥 고마워서 잘 대해줄 수는 있는데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의 교제와 사귐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믿음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이제 사무엘상 23절쯤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시팡무지 숲에 막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알고 찾아와갖고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던 그 장면 보면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들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는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럼 다윗이 없어야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순탄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방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왕이 될 거 하나님께서 자네를 왕으로 세우신 것들 내가 알고 있어. 아버지도 알고 있어. 결국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생길 수 없는 우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또 잘 아는 말인 것 같으면서 사랑이 뭐야? 눈물의 씨앗이요. 이게 아니라 막상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면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몰라.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누군가 이렇게 좋아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럼 좋아하는 감정을 두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랑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한편으로는 이웃이 어렵고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그럴 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원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불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 감정은 변해서는 안 되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여러분. 예? 변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지금 원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언제 사랑했듯이 얘기한 게 그냥 우리가 막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면 우리는 정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던 그 생명과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이제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증이 뭐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확증한다라는 건 확실히 증명한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실을 확고히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얻거나 이제 뭐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근데 이 집을 얻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끝에 뭐를 해요? 자기 이제 시그니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명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약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계약 사실을 어길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벌이 따라와. 그죠? 페널티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율도 높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겸손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언약 관계로 맺어질 때만 그 사랑 깊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나쁘면 싫어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2절과 5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냐. 골리앗을 때려부셨고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줬어. 그럼 도저히 가겠습니까? 자기 곁에 두고 아끼고 싶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귀하게 봤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사울은 다윗을 참 아끼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이 끝까지 동일하게 사무엘상 전체에 흘러갔다 그러면 다윗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 게 맞아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변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가 여러분 뭔가 한번 서운한 일이 있으면 뭐예요? 당신 이제 변했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죠. 변했어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하나에 마음이 확 틀어진 거예요. 보시면 7절, 8절, 9절 여인들이 뛰노라 노래하며 이르되 이게 이제 골리앗을 쳐부시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개선하는 그런 행렬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러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에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였더라. 여인의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다? 불쾌했다,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되는데 그 내 인기보다 지금 다윗이 인기가 더 높으니까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에서는 사울 컴플렉스라고 얘기도 해요. 예,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거, 이게 못 봐주는 거. 그 사울 컴플렉스가 우리 사람한테는 다 있어요. 또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게 압살롬 컴플렉스라는 용어도 있어요. 어쨌든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사실 버림을 받은 상태예요. 그 결과 두 차례 치는 블레셋 전쟁에서 사실은 사울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공을 세워서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공을 세웠어요.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믹마스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데 사울은 그 아들이 세운 공마저도 회방꾼으로 지금 막 그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군사들도 봤겠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미 소문이 다 퍼졌겠죠. 사울은 이제 뜨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애야. 이제 다윗이 뜨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 사실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시기하고 불평하고 노함을 발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더라도 만약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모습들을 좀 회개해야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칭송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내 자신을 돌아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운명은 또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울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벌 받아도 싸다. 그렇게 이제 왕을 차지하고 너 마음대로 하더니 벌 받아도 싸다. 이 비루한 녀석아 하면서 감히 왕한테.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요. 저는 죽일까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죽여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야, 놔둬라.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는 순종해야 한다. 보십시오. 보시면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또 불순종한 불충한 그 탓이지. 이걸로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 놔두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주 열받아 갖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울처럼 막 불쾌하고 노하지 마시고 그런 사울 컴플렉스를 발동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라는 것도 돌아본다면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런 시기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겸손해서 나서기도 막 창피해갖고 막 짐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기고만장한 거. 내가 이제 보니까 잘난 사람이었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난 사람이었네 하면서 백성들이 막 친송을 하니까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 자리를 잘 보존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백성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으나 사울에게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됨을 느낀 거예요.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되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다윗에게 고마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죽고 수치를 당할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되고 왕권을 보장받게 되고 이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었어.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가장 큰 은혜의 수요자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준 사람한테 배을망덕하게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파를 탈 때 막 창으로 던져갖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아니다. 이게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이 지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울과 같은 이런 컴플렉스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입고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그 사울의 그런 시기심이 있었을까요? 시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줬는데 겉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건 뭐예요? 네가 앞으로 왕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군복, 활, 띠 이런 건 뭐예요? 군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군장의 일체들이에요. 그걸 좋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은 내가 아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겉옷을 줬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막 시켜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아버지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가닥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그건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제 다윗에 대해 말하면서 뭐랍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아버지 단순히 다윗이 용맹에서 골리앗을 이긴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에 있어서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나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이 우리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게 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러면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다윗이 언약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가문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내가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집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자기의 집을 뭐라고 봤습니까? 아, 왕족이다. 이게 아니라 멸망하는 집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멸망에서 살아남는 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데?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멸망부터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뭘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멸망할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왕위를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저 녀석은 내 왕위를 위협하는 나쁜 놈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을 무관하게 여러분 우리는 육의 소욕대로 자꾸만 육대로 끌려가. 그럴 때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 육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야 돼. 근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뭐 힘이 나야지 싸우지. 영적으로 양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힘이 나야지. 몸도 한 3일만 굶으면 몸에 힘을 못 쓰는데, 그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사울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막 시기심과 온통 컴플렉스 뭐 이런 걸로 그냥 다윗은 아주 죽일 놈으로밖에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의 그 애정어린 그 조언을 들었더라면 사울은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 관계에 있음으로써 자기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다윗을 이제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전장에서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무비보셋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디 요나단의 그 아들 저기 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수소문했어요. 예, 무비보셋이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사형으로 이제 다리를 절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 찾아냈습니다. 당신과 그 언약 관계,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반가운 거예요. 야, 데리고 와라. 강격하는 거예요. 그 강격하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지금 사울 왕,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의 그런 그 손자인데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뜻밖에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한 거.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넌 안 망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 모두 너에게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아. 너무나 복음의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를 그냥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을 주의 자리에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같이 주를 사랑한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끊어질 사울 집안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왜 너 손에 죽겠냐? 나는 왕의 아들인데 감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또 못 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고, 여러분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멸망을 당할 국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끊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어주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았음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면죄부처럼 구원을 얻는 거, 그런 여러분 얄팍한 구원관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사랑은 예수님과의 언약관계를 아는 이러한 성도들만 사랑이 뭔지 알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희들은 친구라 내가 부른다. 할렐루야. 이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언약,
이걸 붙잡는 자. 이걸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또 이 사랑을 내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요.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뭐다?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라는 말은 지금 종과 대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라 하지 않는데, 친구라 하면 주인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라 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친구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주님이 하시는 걸 알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지. 주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나를 그 십자가 사랑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이, 건강이, 뭐 우리의 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큰 사랑을 보이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로 나타내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은 뭐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친구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우정 어린 관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조금 더 이런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잡고 가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나를 그렇게 부른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건 뭡니까? 내가 세리와 죄인 친구 가까이 지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멀리하고 세상이 왕따시키고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나랑 보탬이 될 때 친구라는 그런 동맹을 형성하지만 언제든지 변하고 깨지는 거 세상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몇 손가락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을 멀리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가 되어주겠다. 결국 세리와 죄인의 유일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나누어서 받아서 이제 사는 관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는 관계로 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오늘날 성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진정한 친구로 알아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죠, 여러분. 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예? 적어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 뭐 세븐데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고민, 여러분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끙끙 앓지 마시고 예, 와서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기도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어제 그래서 남성교회 모였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좋아요. 막 아유 뭐 이거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날이 추워지니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또 괴롭기도 한데 여러분 자주 찾아주세요. 커피 뭐 요즘 커피값도 비싸니까 그냥 오면 여기서 머신으로 내려서 먹으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나는 예수님과 정말 통하는가? 예. 정말 예수님께 나도 요나단 같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결정을 하며 살아야 돼. 결정. 어떻게?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젠 사울 편에 서지 않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편에 설 것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싫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설 건가? 정해야 돼. 우리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두 주인이 생겨.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찾아온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여러분, 세상께 엄써갖고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정말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따르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사울에게 눈밖에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페이를 하나님께서 왕을 교체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권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아직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나도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비록 죽더라도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건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22장에 보면 사울이 시기심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든 사람은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아들랑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같이 세상의 환난과 무시와 환대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왜 왔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지금 쫓기는 입장이에요. 자기 한 번 간수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쫓아왔다. 그건 뭡니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들을 누가 알아줄까요? 나랑 친한 모시기 씨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알아준 사람을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그 마음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봐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 신상에 뭐 나아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집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도 저 다윗과 동참해야겠다. 그 마음인 거야. 예수님이 당하신 이 땅에서 당하신 환난과 고난, 이 남은 고난에 어떻게? 나도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모이는 거야. 십자가를 주면은 십자가로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때가 진짜 이때 하나님께로 모이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사울왕이 불순종하면 목이 달아난 여전히 힘이 있는 그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간다.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우리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시기심과 내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통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어떻게? 교회 자주 오세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할렐루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도 있었지만 특히 유대교회의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Therefore, we must abide in the love of Jesus.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Spirit, may God give us grace, know where the fear comes from.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So that we may know the love of the Lord, that we may only abide in the perfect love of the Lord. I want to give you.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we live in the victory of the love of Christ.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다윗, 그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그 멸망을 건짐을 받았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요나단이 주님을 세운 그 다윗을 영접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